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받아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을 보았습니다. 나의 복음 중요하죠. 지난주에 이사야 22장 22절 외우기 참 좋죠. 다윗의 집의 열쇠. 이 말씀은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걸 말하는 거죠. 제가 5층에 제 사무실로 쓰고 있는 방에 보면 열쇠를 가지고 열지 않고 손가락 지문을 딱 갖다 대면 문이 쫙 열리고 합니다. 요즘은 열쇠 가지고 열지 않고 그런 센서를 가지고 하죠. 이 열쇠는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다 이래가지고 교황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열어줘야 들어간다. 착각이죠. 그런 열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럽에 가보면 성당에 베드로 상을 해놓으면 무조건 거기에 열쇠를 들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거, 베드로 열쇠를 가지고 있고 그 열쇠를 지금 교황님이 가지고 있고 교황이 문을 따줘야 들어간다. 착각입니다. 열쇠를 보이게 준 게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에 너는 베드로라, 원래는 시몬이언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하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그랬어요. 이 열쇠를 받았으면 써야 되는데 2016년에 어느 노숙자가, 노숙자니까 바구니 하나 끌고 다니는 거죠. 거기에 이불도 있고 막 이런 온갖 거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잃어버렸다고,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경찰이 수배해서 찾았는데 보니까 실제로요 4억 5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4억 5천. 이분이 노숙자인데 어떻게 4억 5천 1억짜리 2개 수표를 가지고 있고 2억 5천 현금 5만 원짜리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훔쳤는지 알아보니까 아니고 성인용품을 팔아가지고 실제로 4억 5천을 모았는데 집에 있으면 누구 도둑놈이 와서 돈 가져갈까봐 노숙자 생활하는 거예요. 농협에 통장에 넣어놨 농협이 믿을 수 없다고 돈 찾아서 돈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옥상에 올라가서 하고 복지회관에 가서 얻어먹고. 왜? 그 돈을 쓸 줄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줬는데 이걸 쓸 줄 몰라. 그럼 참 곤란한 사람 되겠죠. 1943년도에 어느 날 길을 걷던 어떤 사람이 누가 버려놓은 자전거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뭐 길거리 버려진 자전거 있잖아요. 그걸 주워 와서 안장을 뜯어내고 핸들을 뜯어내가지고 핸들을 거꾸로 그 안장 자리에 놓았어요. 5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런던 경매시장에 이 자전거가 황소머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품이 되었는데 자그마치 293억에 낙찰됐어요. 그것을 작품으로 만든 사람 누구냐? 화가 피카소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버려놓은 자전거를 주워가지고 조금 뭐 고치고 이렇게 뜯어가지고 황소머리라고 해서 출품을 했는데 이게 293억.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전에는 버려진 사람, 정말 별 볼 때 버려진 사람 같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로 멋있게 쓰임 받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기생라합 버려진 사람이죠. 여호수아 2장에 완전히 버려진 사람. 저주받은 족속 가나안 족속에다가 젊은 나이에 술집 여자가 돼서 꼭 기생이라는 이름 붙어요. 완전 실패된 여자예요. 그 정탐꾼 숨겨주고 예수님 편에 들어왔는데 예수님 조상되어지잖아요. 빌레몬스에 나오는 오네시모 완전 버려진 사람 아닙니까? 노예 출신에다가 물건 훔쳐 도망가서 사형당해야 되는데 바울 만나고 복음 받고 난 바울이 신복이 되어버린 거죠.
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 그래서 하루에 보통 한 사람이 5만 가지 생각, 저희까지 방구석 들어가서 5만 가지 생각 다 하는 5만 가지 생각하는데 5만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생각을 넘어서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염려, 저것도 염려죠. 자, 어떤 어머니가 아들 둘인데 아들 하나가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한대요. 또 아들 하나는 우산 장사한대요. 비가 오면 아이스케이크 안 팔리니까 걱정이고, 비가 안 오면 또 우산 안 팔릴까 봐 걱정이고, 반대로 비가 오면 우산 장사하는 내 아들 또 장사 잘 되면 좋겠고, 비 안 오면 또 아이스케이크 잘 팔려서 좋겠고,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다 좋은 건데 나쁘게 생각하면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쁜 거예요.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염려를 지나서 갈등, 고민, 분노 많이 하는 사람이 병이 됩니다. 스트레스 전 병이죠. 반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실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다. 하나님 생각이 잡힌 사람이죠.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염려거리가 많이 있는데 감사 기도 제목으로 다 바꾸라. 염려를 전부 감사 기도 제목 바꿀 때 그 염려가 좀 감사의 축복으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게 되느니라.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얘기죠. 저는 요즘 뉴스 외에는 텔레비를 안 보니까 가수가 누군지 몰라요. 전혀 거기 뭐 연예인들의 관심 있으면 보고 이렇게 할 텐데, 그리고 뭐 이렇게 CF송 있잖아요. 물건 이렇게 소개하는 CF송이 있잖아요. 요즘 것은 하나도 모르겠고 옛날 한 4, 50년 전에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요. 예전에 보면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뭐 이런 CF송이 있었어요. 오란시, 마신 오란시 선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기억이 나서 혼자서도 운전하면서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변치 않는 너의 모습 오고대 내 사랑이여, 이 노래를 CF송으로 만든 거죠. 오란시 파일 뭐 얼마나 사랑하면 하늘에서 별을 따다가 달을 따다가 너의 손에 드리고 싶다,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예전에 그런 CF송이 있었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 전혀 모르고요. 제가 생각할 때 CF송 중에 제일 최고의 작품이 샘표 관장인 것 같아요. 예전에 4, 50년 전에 많이 라디오의 시대 때 나오는 거.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관장. 그거 왜 지금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덕평이 오고 가면 샘표 관장 회사 있어요. 맛을 봐야 맛을 알아요. 맛을 안 보면 몰라요. 전도, 선교, 맛 봐야 알아요. 교회 다니는데 맛을 못 봐. 맛 본 사람하고 맛 못 본 사람은 딱 보면 표가 나는 거 있죠. 시편 34편 8절에 보면요, 너희는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맛을 보아서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하고 계시고 기도해서 맛을 봐라, 이렇게 해요. 전도하면 축복하시는, 전도해서 맛을 봐라, 그 얘기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히브리서 6장 5절
하나님의 선하심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대요. 그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말씀을 읽으려고 애쓰고 말씀을 묵상하게 돼 있어요. 열쇠 던져놓고 좋은 차를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차를 줬는데 열쇠 던져놓고 걸어다니면 참 바보죠. 좋은 궁궐 같은 집을 줬는데 노숙자 돼서 길거리 자고 있으면 바보죠. 천국 열쇠를 줬다 그랬거든요. 열쇠는 끄집어내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창세기 1장에 세상의 모든 사람 몰라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인간과 언약을 맺어요. 너는 선 대신 하나님 안에서 살고 누리고 축복받고 악되는 마귀 따라가면 안 돼. 불신자처럼 살면 안 돼. 그 얘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속아서 저주받게 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를 넘어뜨린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권세 있는 이름을 주셨단 말이죠. 창세기 6장에 방주 안에 들어와서 네 가족까지 다 살리고 축복받으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창세기 11장에 멸망받을 바벨탑이 무너질 그곳에 있지만 너는 가나안 땅 예수님 오신 땅에 가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라. 성경 사실 전부 기적의 책이죠.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요,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은 나병이 들어 죽어가다가 이스라엘에 잡혀온 계집 아이, 식모살이한 아이의 얘기 듣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나병이 나았는데 엘리사 옆에 비서실장으로 있는 게하시는 늘 기적을 능력을 보고도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 능력에 관심이 없고 게하시를 나만 장군 따라 거짓말하면서 은하고 막 오다고 받아오다가 나병이 들려버리는 이런 기가 막히는 일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맛을 보고도 그 맛을 모르고 사탄이 먹음직보암직하게 해놓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걸 다 팽개치고 엉뚱한 것 붙잡다가 저주받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 찬미하는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맛을 보아 알라, 맛을 보고 알아라 하는데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까? 나는 왜 신앙생활 안 되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좋은 것인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밟힌다 그래. 불신자에게 밟혀요. 마귀에게 조롱당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이게. 에레미야 애가 4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너무 보배로운데 완전히 버려진 깨어진 돌항아리 같이 버림을 당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옆에 어린아이 떡을 달라는 떡이 있는데 안 준대요. 복음을 줘야 되는데 복음을 안 준대요. 그래서 어려움 당한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아서 못 얻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쓰려고, 주면 잘못된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주신다. 하나님 안 속는다 이 얘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나? 참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맞다면은 개인에게, 내 자신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1절로 19절에 나병 환자, 문둥병자 10명이 나옵니다. 레위기서 13장에 나병에 걸리면 가족과 격리되고 정도 고향과 격리돼야 돼요. 건강한 사람 모르고 접근해 오면 깡통을 두드리면 우린 나병자여 가까이 오지 마시오. 가까이 와서 병 옮으면 우린 책임을 안 집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10명이 예수님 가까이 찾아가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명령하시고 우리 낫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레위기 13장에 나았을 경우에 제사장에게 보여야 돼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라 이 말은, 제사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은 나았다는 확인서를 받으라 그 얘기. 그 10명이 뛰어가다가 서로가 보고 놀란 거예요. 너 깨끗해졌네? 너 깨끗해졌네? 이래 된 거예요. 이 나병 때문에 가족과 정든고에 격리되어 있다가 예수님 말 한마디에 깨끗해져 버렸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새로운 생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전부 이런 기적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이라 치고 미국에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록펠러라는 사람이 가난했거든요. 그 어머니가 교육을 잘 시킨 거죠. 우리 미국이 선교해야 된다. 너 선교 제일 많이 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려고 하면 경제 축복 받아야 된다. 세계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게 기도해라.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라.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노하지 말고 무조건 아멘해라. 너 그래가 축복 많이 받아서 헌금하거든. 네 주장은 단 한마디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하지 마라. 교회를 3,000여개 세웠죠. 대학교를 40여 개 세웠죠. 그가 만든 대학교 시카고 대학에서 노벨상 수십 개 가져갔죠.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11조 제일 많이 했습니다. 11조만 계산해서 40여 명의 격리들이 따라다녔다 그러죠. 미국이 막 개발될 때 정유사를 95%를 장악했어요.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죠. 백화점 왕이 됐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기도했는데 백화점 왕이 돼서 경제 가지고 5,000병 전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최신부 장관도 지나고 초등학교 출신인데 그렇게 했죠. 시브라는 사람이 초등학교 출신 청소부인데 카네기 강철에서 카네기 후계자가 됩니다. 1시간 전에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면서 직장에서 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그를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랜드라고 하는 옷을 만드는 이랜드가 있죠. 박성수 회장. 이화여대 앞에서 외국에 입던 옷, 중고 헌옷을 가져다가 팔았는데 5평에서 이랜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박성수 회장은 항상 나보고 사장이라 그래. 회장이라 하지 마라. 그분 집무실에 가면 회장실이라 딱 이름 붙여놨대요. 그 회장실에 가면 의자만 하나 딱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문제 그 염려거리를 딱 가지고 거기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회장님 앉아 계시다 생각하고 그 의자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중국에서 대박 쳤죠.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이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시고요. 가정에, 가문에, 자녀에게도 이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셔요. 먼저 내 자신을 은혜 받게 하고 살리고 난 뒤에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 가문에 축복하면서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후손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후손까지 축복하신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복을 받을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시편 37편 25, 26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그 자손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베풀고 구워준데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는다. 하나님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잘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거기 성령의 폭탄,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 약속을 이 마가 다락방에 떨어뜨려 주셨고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선교하도록 하나님 만드셨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 9절에 마게도냐 교회, 유럽 교회죠.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데 시편 87편 1절로 7절에 보면 이 인물 저 인물 세계를 움직일 인물은 전부 교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성전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요. 우리 후손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 인물, 세계적인 인물, 하나님 축복하신 인물 나온단 말이죠.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다 천국이나 가고 너는 지옥 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후손이 와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갈 때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왕궁에 신하가 초대를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들어가죠.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예복, 파티장에 갈 때 예복을 입고 와야 돼. 예복 아니면 출입이 안 됩니다.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파티장에 초대받은 예복을 입고 기쁜 마음을 달려가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국가에, 이 나라에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유대인들이 자꾸 복음을 맞고 예수는 이단이고 메시아는 아직도 안 왔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하니까 유대 나라를 하나님이 주 70년 없애버린 거예요. 로마에 완전히 없어버린 거예요. 2000년 가까이, 1948년도 해방될 때까지 2000년 가까이 유리방황하게 떠돌아다니게 했어요. 하나님이 복음에 필요하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세운 나라 미국, 복음 선교하기 위해 세운 나라, 하나님 축복하는 거 있죠. 그래서 개인이든 국가든 복음에 필요하면 하나님 세우고 복음에 지장되면 하나님 데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한의 그 코로나 이거요. 제가 어제 우리 단톡방에 올렸는데 중국 정부에서 교회 다 없애는 도시로 우한을 지명했다는 거예요. 그 종교 책임자가 막 교회를 막 종탑 불사르고 막 때려잡는 그 사람 1호로 딱 걸려서 우연히 계세요? 중국도 북한도 복음 핍박하는 나라 되지 말고 하나님 성께서 그 나라, 그 후손들, 그 나라 백성들이 축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해 가시는데요.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해 가셔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더 이상 14절에 더 이상 복음 받을 사람이 없으면은 주님 오늘이라도 재림에 온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백두산이 아까워서, 백두산 천지가 아까워서, 중국의 만리장성이 아까워서 재림을 이루고 계신 게 아니고 아직도 복음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가시는데요. 그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세계 복음화를 말씀했어요. 세계 복음화. 근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자꾸 포로로 끌려가서 알려주고 전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아수르란 나라에 원수의 나라 왜 복음 전하려고 하느냐? 근데 가서 전하니까 왕까지 회개하는 대역사가 일어나 버렸죠.
하나님은 항상 강대국에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중국, 일본, 러시아, 저 멀리 미국, 여기에 절대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이거는 이제 나라 상대고요. 우리 주위에 잘 사는데 복음 몰라. 우상숭배예요. 망하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CD도 전달하고 우리가 자료를 전달하고 해야 됩니다. 자, 세계 복음화 밑에 민족 복음화가 있죠. 민족 복음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이게 유대 민족 복음화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 이래 그 세계를 안 보기 때문에 죽도록 얻어맞은 것이고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드디어 헬라의 도시 안디옥으로 옮겨와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막 손이 함께 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은혜가 보이고 큰 무리에게 영향 주게 하고 굉장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게 됐죠.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유럽 쪽으로 빨리 급하다 빨리 가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유럽이 선진국이 되어지게 되죠.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에 보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000년 전 로마는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걸 바로 바울의 고백을 듣고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 네 가이사 앞에 서게 하겠다. 가이사를 황제 앞에 서서 복음 전하겠다. 이렇게 딱 하나님이 몰아가신 겁니다. 이 복음이 유대에서 시작돼 가지고 안디오로 갔다가 마게도냐 로마로 쭉 연결돼 로마에 갔다가 스위스로 제네바로 갔다가 화란으로 갔다가 이게 독일로 갔다가 영국으로 가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강대국을 세워서 복음 사역 감당하게 하는데 지금 러시아 강대국입니다. 일본 강대국입니다. 중국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복음을 박해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폐기 처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느 나라냐? 한국입니다. 강대국을 만들어서 복음 전하는데 쓰기 위해서 강대국 만들어 주시는데 한류 일어나는 거 보세요. 이거 저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우리나라가 막 일본과 선진국이 돼서 사람들 막 일본어 배우려고 하고 이런 막 됐으면 좋겠다. 그게 현실화된 거 있죠. 세계에서 한류 배우고 난리예요. 한글 배우고 난리예요. K-팝, 방탄소년단 전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데 도움되라고 하나님 일으키는 하나님의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 237 나라인데 236 나라 살리는데 너희가 쓰임받게 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자, 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자의 흐름을 아는 사람, 민족 복음화의 흐름을 아는 사람, 민족도 살리고 세계 살릴 제자 한 사람이 나와줘야 되는데 에레미야 5장 1절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성을 살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8장에 보니까요. 창세기 18장 32절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이 의인 10명을 키우는 작업, 다시 말하면 렘넌트를 키우는 작업, 세계복음화 해야 될 인물들을 키우는 요셉 같은 모세 같은 사무엘 같은 다윗 같은 이런 인물을 키우는 일을 우리가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나의 복음인데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조상들에게
선조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 역사하셨어요. 3,500년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3,000년 전에 다윗과 솔로몬과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베드로와 바울과 초대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부터 500년 전에 독일의 마틴 루터에게 역사하셔서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태어나도록 만드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대요. 동일하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신다. 요즘 뭐 환경이 많이 오염돼서 요즘 하나님 능력이 약화돼서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아니요. 마지막 때 더 크게 역사하겠다 그랬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계시록 3장 7절로 13절에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절대적인 문을 열고 닫고 세우고 낮추고 하시는 하나님. 정말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살리고 죽이는 거 하나님 손이 달려있대요. 부하게 하심도 가능하게 하나님 손이 달려있대요. 병들고 건강 하나님 손이 달려있대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있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1대1로 주님하고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시간이 있냐 이거예요.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 오늘 말씀 25절에 나의 복음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복음이고 나의 달란트입니다. 자, 다시 말해 볼게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5,000년 전에 노아에게, 3,000년 전에 모세에게, 2,000년 전에 바울과 베드로의 초대교회에, 지금부터 150여 년 전에 미국의 무디에게, 영국 웨슬레에게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복음 이 말은 나의 기도, 나의 응답,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말하는 거거든요. 안전병이 일으켰대. 그렇지만 내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 주님이 나를 일으켜서 나병자들 치유하신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정신 문제 치유하신 하나님이야. 나의 복음으로 나의 주님으로 녹아서 소화돼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주님이 나의 현장 속에서 내가 만나시는 사람에게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라는 말은 네가 응답하고 네가 확인하고 네게 체험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 25장 14절로 30절에 보니까 우리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대요. 이 달란트가 어떤 거냐? 모세는 지팡이 하나 끝내버린 거예요. 모세이 나이 많으니까 지팡이 하나 쥐고 다니는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더라 이래버린 거예요. 전에는 자기 몸을 의지하는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일하게 해야 되겠다 딱 마음먹으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버린 거 있죠. 다윗은 돌던지를 돌 하나가 딱 끝내버린 거죠. 그게 달란트입니다. 요셉은 청소부였어. 청소부. 꿈의 해석을 통해서 끝내버린 거예요. 기생 라합은요, 여호수아 2장에 나오죠. 거짓말해가 축복받아버린 거죠.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주고 저 방금 도망갔다 빨리 따라가 봐라. 거짓말하고 살려줬는데 그 축복이 돼버린 거예요. 나의 복음이란 말은 나에게 체험되고 있냐? 지금 그분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냐? 그 얘기예요. 나에게 발견되고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나에게 결론되어지고 내가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 복음 받고 살아나는 나의 복음이냐? 아니면은 너의 복음이냐? 옛날 요한에게 누가에게 역사했던 그 주님이냐? 오늘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 주님이냐? 여기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내가 전에는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주의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대. 모세에게 역사하셨대. 이렇게 알다가 그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욥기 42장 5절이에요. 진짜 이분이 베드로 고백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되어지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의 고백이 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시다 이 말은 지금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고민 끝나는 거죠. 그분이 가만히 하늘 보호자에만 앉아 계시고 내가 죽어서 천국이라 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염려해야 돼요. 우리가 염려보따리 다 끌어안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맞다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분이 살아계시면서 지금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면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죽는 날까지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사실은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나의 복음, 오늘 바울의 사도행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말은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음이 될 때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감추어진 것이 나에게 막 나타나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응답된, 천국에까지 응답되는 세세 무궁토록 될 일이 내게 계속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마가다락방 오셨는데 그때 도마,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의심 많은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밖에 나갔다 오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방금 오셨다가 하셨다 하니까 에이 바보 같은 놈들, 예수님 못자국에 창자국 너 손가락 넣어봐서? 나 같으면 손가락에 넣어보고 만져보고 확 맞구나. 너 안 만져보고 그거 왜 헛소리 하냐고. 그 얘기를 주님이 들으시고 다시 나타났어. 도마야, 네 손가락 내밀어서 내 못자국에 옆에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봐 이러니까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너는 내게 확인됨으로 믿냐? 확인되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주님, 바울에게 역사하신 주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주님이 나에게,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내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나의 복음, 나의 하나님으로 결론 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